주간 잘 지내셨어요? 지금은 예배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복장 단정히 하고 함께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분이 날 붙드시네.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번에 주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근에 날 붙드시네.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번에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번에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오늘도 중등부 예배에 나온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친구들 혹시 담력 체험이라는 것을 해본 적이 있나요? 조사님이 엊그저께 이제 한 친구들을 만났어요. 열심히 교회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밖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리지 하고 나가보니까 초등학생들이 깜짝 놀래더라고요. 그래서 얘들아 일로 와봐 하고 너희들 왜 이렇게 깜짝 놀라 물어보니까 그 친구들이 담력 체험을 하고 있었대요. 참 신기했어요. 교회란 곳은 보통 담력 체험을 하기에는 알맞지 않은 장소잖아요. 그런데 그 친구들은 이제 담력 체험을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의 교육관을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었대요. 그때 갑자기 제가 딱 하고 나타난 거죠. 당연히 놀랐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조사님이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조사님도 어렸을 때 담력 체험이라는 것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그 체험은 참 신기한 거였어요. 왜냐하면 낮에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밤에는 너무나도 무서운 것으로 바뀌기 때문이었어요. 참 신기하지 않아요? 빛이 있다가 없을 뿐인데 느끼는 감정, 생각하게 되는 것들이 너무나도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담력 체험을 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같은 것도 이게 빛에 따라서 다르게 볼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보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룹니다. 특별히 이 보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디에 시선이 향하는지 이것들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 마가복음 10장 46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할게요.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나가셨을 때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여리고라는 지역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관문 같은 그런 도시였습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했던 그런 도시였는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 여리고를 들어갔을 때 그리고 나오실 때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때 길가에 한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말씀에 보니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이 길가에 앉아 있었어요. 이 바디메오라는 사람은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첫 번째는 맹인이었다. 맹인이란 것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잖아요. 두 번째는 거지였다. 사실 참 마음이 아픈 부분이지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을 했었나? 길가에 앉아서 이제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는 것, 이제 그렇게 하루를 그냥 살아가는 것, 이게 바디메오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이 바디메오에게 이제 한 가지 소식이 들립니다. 바로 예수님이 여리고, 내가 살고 있는 그 땅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그 땅에서 나가신다는 얘기를 들으신 거예요. 그때 바디메오는 마음에 참 많은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 소문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아픈 사람을 고치시고 또한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분이라는 것이 이제 사람들의 소문으로 있었거든요. 이 소식을 듣고 바디메오가
예수님이라면 내 눈을 고쳐주지 않을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길가에 앉아 있었는데 예수님이 막 지나가려는 소식을 사람들을 통해 듣게 된 거예요. 우리 함께 4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이제 지나간다. 야, 그 나사렛 예수가 우리 여리고에 왔다가 나간대. 이런 말을 들은 거예요. 바디메오가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직감한 순간 이렇게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외칩니다. 사실 바디메오는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을 똑바로 보지 못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도 사실 정확히 알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들리게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다윗의 자손 예수요. 그런데 이 모습을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맹인이었고 거지였잖아요. 너무나도 하찮은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우리 함께 4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해요. 야, 조용히 해. 야, 너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아? 야, 너가 그렇게 외칠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꾸짖었어요. 그런데 그때 바디메오는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 바로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바디메오는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더욱더 크게 외쳐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들을 수 있도록 더욱 크게 말했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부분이 이 부분에 나옵니다. 바로 예수님을 보는 사람들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는 시선이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뭐라고 외치고 있지요?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사실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너무나도 중요한 말이었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을 구원해 줄 왕, 진정한 자기 나라의 왕으로 다윗의 자손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것이 사실 사람들의 귀에는 조금 거슬렸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바디메오는 예수님은 지금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나라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반면에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말하냐면 47절에 보니까 나사렛 예수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을 특별한 사람, 일반 사람들보다 조금 뛰어난 사람으로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이 아니고 나사렛 지역에서 온 특별한 능력을 가진 예수, 이 정도로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보는 시선이 너무 다른 거예요.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구원자, 자기를 살릴 사람으로 보는 거고, 일반 사람들은 그냥 자기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 조금 신비한 사람, 조금 남들보다 다른 사람, 이 정도로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같은 자리에 있는데 같은 존재들을 보는 것 같은데 사실 보지 못하는 쪽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봅니다. 우리 함께 4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아멘. 예수님께서 그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머물러 서서 사람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 사람을 제게로 좀 데리고 와주십시오.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조금 궁금증이 생겼겠지요. 예수님이 왜 저렇게 말할까? 그럼에도 사람들은 바디메오에게 가서 말합니다. 야, 안심해. 예수님이 너 목소리 들었어. 한번 가봐.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바디메오가 했던 행동이 뭔지 아세요? 일어나서 앞으로 이렇게 찾아가야 될진데 그러지 않고 예수님을 향해서 뛰어갔습니다. 그 말씀이 50절에 나오거든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50절 말씀 함께 읽을게요. 시작.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여기서 맹인이라는 표현을 다시 한번 사용합니다. 바디메오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는데요. 앞을 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달려갔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갔다고요. 앞을 보지 못하는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가 달려갔을 때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예수님은 질문을 하시죠. 51절에 나오는데요. 예수님은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바디메오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니? 이렇게 물어봐요. 자기를 너무나도 간절히 부르는 그 바디메오에게 내가 너한테 무엇을 줘야 될까?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그때 바디메오는 이렇게 말해요. 제가 보고 싶습니다. 저 지금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저 이제는 눈을 떠서 눈이 열려서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5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제 가도 돼. 너의 믿음, 그것이 너를 구원했어. 그 순간 바디메오의 눈이 떠졌어요. 참 놀라운 일이지 않나요? 그런데 사실 예수님한테 이런 것은 큰 문제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이를 통해서 한 가지를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지금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는 사람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구원자라고 부르는 그 바디메오를 보시고 이제 가거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어.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바디메오가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길에서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합니다. 여기서 따랐다는 것은 진정 예수님을 구원자로 생각하며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각각의 시선에 다른 이제 그런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본 바디메오, 그리고 예수님을 일반 사람 중에 한 명으로 봤던 일반 사람들, 그리고 바디메오를 봤던 예수님, 이런 다양한 시선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시선이 향한 곳에 어떤 일이 있는지 보십시오. 구원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을 보지 못했던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해 주라고 시인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보십시오. 그가 구원을 얻어서 이제 눈이 열리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친구들, 사실 우리가 동일하게 보는 것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동일하게 봅니다. 그리고 교회에 오면 우리는 십자가를 동일하게 봅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은 이 십자가를 어떤 걸로 바라보시나요? 그냥 패션의 아이템? 그냥 십자가? 이런 걸로 보시나요? 아니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로 보시나요? 오늘 예수님은 사실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고자 하느냐? 너희가 보는 것은 과연 바르게 보고 있는 것이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보는 것은 달라지고 우리의 해석 역시 달라집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어요. 이 사순절을 보내는 동안에 우리가 진정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인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예수님을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은 바디메오를 보고 계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로 보지 않았지만 바디메오만이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우리의 구주로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것들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시는 의미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과 이번 주 한 주간도 함께 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우리 오늘 중등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친구들, 이번 주 한 주간에도 예수님은 물어보십니다. 너희가 보는 것은 무엇이냐? 너희는 너희의 삶 속에서 무엇을 보고자 하느냐? 우리는 그 대답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십자가로 살기를 원합니다. 조금은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번 주 한 주간도 주님만 바라보며 세상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 친구들,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